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 집권 10년째 되던 해에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민심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황제가 방화범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일으킨 대화재를 보면서 리라의 음률에 맞추어 서정시를 노래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황제는 전제 권력으로도 진압하지 못한 이런 의심을 가짜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워 기독교들을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있었고 맹수의 가죽으로 꿰매져서 광포한 개들에게 던져진 자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불이 잘 붙는 옷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불태워진 자들도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민중은 처음에는 증오를 하다가 동정으로 바뀌어 불운하고 가엾은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질투 많은 폭군의 잔인함에 희생당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더욱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지도자일수록 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결국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인생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나라가 위험할 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린 나이지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에 나가 자기 책임을 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포항에 있는 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포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30년 동안 포항 제철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근무한 곳은 큰 용광로에 쇠를 녹여서 쇠로 다시 새로운 쇠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열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옷에다가 얼음을 넣은 그런 얼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옷이 얼마나 더운지 그 안에 얼음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냥 몸이 후끈후끈하고 더운지 그것을 30년 이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십 년 동안 덥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을 넘어서 이게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임계점을 넘으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임계점을 더 넘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책임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그 영역에까지 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나라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한 소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 소득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책임적으로 살면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책임적으로 살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지고 책임 있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냐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한테 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다윗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한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다윗을 지지하자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서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질투망상이라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망상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시기심이 생기고 갑자기 고통이 밀려오고 굴욕감이 밀려와서 발작을 하는 현상을 프로이트는 질투망상 현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을 볼 때 사울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면전에서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하면서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망상 질투가 이 사울을 사로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구절의 말씀에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께서 참 똑똑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백성들을 의식하고 또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겁나서 허락도 없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참 징계를 받기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의식했는데 그 의식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얼굴만 보면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격려하고 신하고서 그를 참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적은 거죠. 그릇이 너무 적으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구를 좀 질투하는 게 있다면 그건 내 그릇이 적은 겁니다. 내 그릇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한 것은 좁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그렇다면 더 참 좁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 다윗이 가서 블레셋과 잘 싸워서 이긴다면 정말 다윗을 앞에다 두고 단창을 들어 죽일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 격려하고 수고했다 칭찬하는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자 큰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악령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 좋게 봐야 하며 그릇이 커져야 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이 다윗과 이 사울을 생각하시면서 참 다윗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누구의 딸이냐면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볼 때 다윗이 면전에서 참 단창을 맞을 뻔하고 도망가서 집에 숨어 있는데도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도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창에서 내려서 도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 아버지라도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횡포를 부리는 아버지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다윗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갈의 경우를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폭정을 하는 사람 곁에는 비록 아버지라도 마음이 돌아서고 또 아버지라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부모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모가 싫어도 부모와 함께 살아주지만 결혼만 하고 독립만 하면 나는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과거에 자식들에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아직 자식들이 결혼 전이라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금부터 남은 시간만이라도 자식들에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식들을 위해 더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폭정을 하거나 독재를 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자식들을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몸만 떠나가는 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명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어렸을 때 받은 폭정과 독재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자식의 입장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오늘도 가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폭정과 독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저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그 얼굴 안색만을 보면서 긴장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무서운 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갈 때는
활짝 웃으면서 좀 바보처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안색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져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능한 한 져주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오늘도 책임을 다하고 폭정이나 독재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대신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아이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아버지랑 갈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남자일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딸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자식이 남자일 경우에는 더 조심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할 때 폭정을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언젠가는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제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사울이 한번 악신에 들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좁아지고 독해지는지 자기 다윗을 말이죠.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단창으로 한번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따라가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미갈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말이죠. 우상을 침대에다가 우상을 하고 거기다가 참 염소털로 엮어가지고 의복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장해가지고 싹 침대 위에다 덮여놨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침대째 들고 오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이 악령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단 말이죠. 사울 왕과 같이 내가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다윗은 쫓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너를 왕을 세우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너의 신하 다윗이 참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과 승리했을 때는 그 신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네가 자꾸 너의 권력과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다윗을 새 왕으로 삼겠다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을 과시하는 자는 역사 속에 버림을 사울과 같이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빠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그는 부상을 당하고 사울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다윗이 빠진 이스라엘 군대는 결국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며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울이 자살한 그것은 그가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폭정과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나라의 장로교, 우리 교단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솔선해서 신사참배에 나서면서 급격히 일본의 황민화 정책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가 다 거기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학교문도 닫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교회문도 닫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감옥소에 끌려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90% 이상, 거의 95% 이상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 신사의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문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을 잡아가서 고문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으로 데려가서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목사님들과 일부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손양원, 최상님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증언하는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번 투옥이 됐는데 마지막 5년 4개월 만에 순교하시지만 마지막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 마지막 투옥하는 때의 일입니다. 순교 직전 마지막 감옥에 가실 때 일본 경찰이 아버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님은 뒷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끌어안으시며 목사님, 지금 문 밖에 교인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요 하시고 두 분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 성경 찬송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경 그동안의 신사참배를 위한 옥중에서의 5년 4개월의 긴 세월을 마감하며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주기철 목사님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후로 무려 67년이 지나서야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에서 복권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책임을 다한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으로 정죄당한 것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당한 것을 보면 언제나 역사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다수가 그런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역사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나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회복됩니다. 신앙의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한 소수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비록 67년이 지난 후일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을 진짜라고 역사가 알아봐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책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훗날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자의 편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지는 자를 결국은 높이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짊어지며 사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여, 주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있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을 지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짊어지며 책임을 다하고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